10편 11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악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나 의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평토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사는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세상의 속삭임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야훼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쩌민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새가 놀래서 산으로 도망하는 것처럼 너도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는다고 뭐가 되겠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를 그렇게 어렵게 하시겠느냐? 괜히 있지도 않은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이제 세상 사람이 사는 길을 선택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절을 보면 세상의 의도가 눈에 보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 도다. 아멘. 세상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활을 당겨서 마음이 바른 자를 향해 쏘려 한다는 것. 세상이 고난당한 자를 더 파멸의 방법으로 파멸의 길로 인도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해요. 하나님 믿어봐야 그거 헛거야. 아무것도 안 돼.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뭐 맨날 계시다 그러고 예배드리고 찬양해봐야 그거 헛거야. 세상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서는 뭐냐?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활을 쏜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고 파멸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요, 아합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아합이라는 왕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참 못난 사람이에요. 그 왕궁 근처에 포도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 포도원에 포도도 잘 열고 왕궁에서 가깝고 해서 이 아합이라는 왕이 그 포도원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내 손에 넣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 나봇을 불러가지고 여보시게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 포도원을 내게 파시오. 만약 원한다면 내가 그보다도 더 좋은 더 큰 땅을 내가 당신에게 대토로 줄 수도 있어. 그러니 제발 그 포도원을 좀 내게 파시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 나봇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원은 내 조상이 준 것이므로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하면서 왕의 제안을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포도원이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마음이겠어요? 세상에 주는 마음이라. 욕심이, 탐욕이 그 마음에 와가지고 그게 갖고 싶어서 밥맛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밥을 안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왜 그러느냐 도대체. 왜 밥을 안 먹냐. 그러니까 그 왕이 하는 얘기가 이만저만해서 내가 밥맛이 없다 요새. 그러니까 그 부인이 이사벨이라는 아주 악독한 또 부인하고 같이 살아요. 이 부인이 당신이 왕이요?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도대체 왕이요? 내가 그 포도원을 당신에게 줄 테니 걱정하지 마시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왕후 이사벨이 편지를 하나 썼어요. 나봇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장로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가 아주 무서운 거였어요. 그 편지에 거짓 증인을 세우고 나봇을 하나님을 모욕했다. 또 왕을 모욕했다 하는 죄로 몰아가서 돌로 쳐서 죽여라. 그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만일에 이 지시를 만약에 장로가 안 하면 자기도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가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나봇이 왕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했다. 이렇게 증거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신성 모독죄로 또 왕을 모독한 죄로 그를 나봇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이사벨이 전가를 받았지요. 장로로부터 전가를 받아가지고 왕에게 나봇이 죽었으니까 당신이 그 포도원을 차지하시오. 그러니까 누워있던 나봇이 벌떡 일어나더니 밥을 먹고 신나가지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 포도원을 보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나봇이 피를 흘리는 곳에서 네 피가 흘려질 것이다. 그리고 그 이사벨은 개들이 그 시체를 물어먹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정말 얼마 후에 이 아합 왕이 전투를 하다가 전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전차를 끌고 가다가 그 나봇이 죽은 그곳 개울에서 피를 씻게 된 것입니다. 그 이사벨은 주위에 있는 시녀들이 아합이 죽은 걸 알고 그 이사벨을 높은 창문에서 던져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아래로 떨어졌는데 완전히 온 몸이 다 부서져 흩어져 가지고 개들이 그것을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합에 대해 여러분
그런 욕심과 탐욕을 심어주는 것이 누구겠습니까? 그게 바로 세상이에요. 세상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가 아합에게 욕심을 넣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욕심대로 행하면 그 다음이 뭐냐? 그건 파멸이 온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결국은 끝에 가서 파멸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냥 편한 대로 살아. 욕심을 부려서라도 내 욕망을 채워.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방법대로 살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그거 엎드려서 기도해봐야 그거 시간 낭비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세상이 말하는 대로 가면 그 길이 결국은 파멸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화살을 쏘려고 조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속삭임에 마음을 두지 말라. 아멘. 둘째로 하늘에 계신 야훼의 눈이 세상을 통촉하신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야훼의 눈이 세상을 통촉하신다. 그럼 통촉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사극, 영화 같은 거 보면은 통촉이라는 말을 잘 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신하가 왕한테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 통촉이 무슨 말이에요? 무슨 뜻이요? 잘 헤아려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제 사정을 깊이 헤아려 주옵소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세상을 통촉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깊이 헤아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세상을 깊이 헤아려 아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시편 11편 3절을 보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야훼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야훼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야훼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무슨 의미입니까?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터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너지면 무슨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진리의 터는 영원히 변함이 없으며 영원히 변함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을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으리라. 뭐라고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으리라. 시편 11편 4절을 하반절을 읽습니다. 야훼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 눈으로 인생을 통촉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사정을, 형편을 깊이 헤아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마음이 불편해, 어떤 때는. 내가 이런 처우를 받을 게 아닌데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나. 내가 무시받고 있다고 그러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 금방 마음속에 분이 솟구쳐 오르려고 합니다. 또 세상 살다 보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정말 억울하게 내가 일을 당한단 말이죠. 그러면 세상의 방법은 뭐냐? 그러면 그것은 그 자리에서 같이 되받아치는 거야. 그냥 죽기 살기 싸우는 거예요. 박이 터지게 그냥 두드려 패는 거야. 하나님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셨어. 그래서 그냥 내가 받은 대로 갚아주는 거야. 그런데요, 그것은 정말 어린 아이가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때때로 정치를 바라보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분을 품고 잠 못 주무시고 열받으면 누구만 손해요? 나만 손해야, 나만 손해. 나만 머리통 깨지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분이 막 가슴까지 차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뚜껑 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반드시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악을 바락바락 써봐야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보고 계시다고, 하나님이 통촉하고 계시다고, 깊이 헤아려 알고 계시다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제 사정을 통촉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조금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무시받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그 사람의 상황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 당신이나 나나 다 거기에 들어있는 게 거시기밖에 없어. 그러니 니나 나나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상대방을
좀 넉넉히 봐주게 됩니다. 긍휼을 베풀게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훨씬 견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잘 넘어져요. 그냥 우리는 완성된 게 아니에요, 아직. 완성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을 뿐이에요. 완성은 그날에 이루어집니다. 그날에. 우리는 이제 출발점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고 못나서 때때로 넘어질 수도 있고 화낼 수도 있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막 분노를 품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아직도 좀 부족한 점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다스려야지. 절제해야지. 내가 내 이웃을 너그러이 보는 눈을 가져야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간순간 내 믿음이 점점 더 견고해지게 돼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막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야곱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깊이 살피고 계시다는 것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형통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영화 배너 이야기를 보고자 합니다. 배너 보셨나요? 배너. 우리는 다 봤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놀란 거는요. 제가 사할린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 배너를 봤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배너 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 성도들 중에.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가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걸 안 보여주는 거예요. 배너를 옛날에 보셨으면 배너를 이제 본 것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자란 배너와 함께 자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압살라예요. 이 압살라는요, 출세 욕심에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함께 자란 어릴 때부터 함께 친하게 지냈던 배너를 모함해서 총독 살해 미수범으로 재판을 받고 그를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졸지에 좋은 가문에서 걱정 없이 살던 이 배너가 총독 살해 미수범이 된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서 해군의 전함 밑에서 노를 젓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당시에는 그 싸움을 싸울 때 밑에서 노예들이 노를 젓는 거예요. 좌우로. 그래서 좌로, 우로 하면 그 노예들이 좌측으로 우측으로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노를 져서 전함과 싸우고 상대방의 전함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 그리스와의 해전을 로마가 벌이게 되었는데 근데 그만 그
사령관 아리우스가 탄, 그리고 그 벤너가 노를 젓던 그 전함이 침몰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깨어보니까 벤너는 여전히 사슬에 묶여 있었고, 그 아리우스 사령관은 아직도 덜 깨어난 것입니다. 근데 아리우스 사령관이 깨어나자마자 내가 이제 그리스 군에 패배했구나. 나는 패배한 패장이니 이제 내가 무슨 얼굴로 내가 고국을 돌아가랴. 그러면서 물에 빠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베너가 사력을 다해서 그 아리우스 사령관을 죽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몇 번을 죽으려고 시도했지만 그 힘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리우스 사령관이 죽지를 못했어요. 망망대해를 며칠 이고 물에 떠 있는데 저 멀리서 로마 전함이 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손짓을 해가지고 그 로마 전함이 이제 그 두 사람을 구하려 왔습니다. 근데 그 와가지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사령관님 여기 계셨군요. 우리가 사령관님을 얼마나 찾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사령관은 여전히 자기가 패장으로 생각하고 아무런 반응도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스군을 우리가 물리치고 완전히 격퇴하고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로마가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졸지에 이 아리우스는 영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연호를 받으면서 로마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왕도 나와서 황제도 그를 반기고 축복하고 온 원로들이 다 나와서 축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에 이 아리우스가 권력을 잡게 되고 명문가가 됩니다. 그러면서 황제에게 청혼을 합니다. 그 노예인 베너를 면천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면천이 뭐예요? 면천은 노예 신분을 없애달라는 거죠. 그래서 황제가 기꺼이 그 노예의 신분을 면천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리우스가 그 베너를 자기 양아들로 삼아요. 아들이 없었어요. 양아들로 삼아가지고 자기의 모든 재산과 그 가문의 후계자로 삼게 된 것입니다. 이제 베너는 로마의 그 모든 부귀영화를 잠시 뒤로 하고 유대 나라로 옵니다. 노예였으나 이젠 노예가 아니에요. 엄연한 로마의 신분이고 더군다나 권세가의 적자인 것입니다. 그러니 총독의 인사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아리우스였기 때문에 그 아들을 총독이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리우스의 아들이 된 베너가 이제 전차 경기를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게 돼요.
거기에 압살라도 같이 참여를 합니다. 압살라는 여전히 괴계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 어떻게든지 그 모든 경쟁자들을 다 비겁한 방법으로라도 죽이고 자기가 승리를 하기 위해서 아주 비겁한 방법을 택합니다. 전차 바퀴에다가 큰 나사를 박아가지고 옆에 다가오기만 하면 차 바퀴를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였어요. 근데 결국은요, 그 베노와의 그 전차로 경주를 하다가 결국은 자기 전차가 무너지고 그 전차 바퀴에 압살라가 치여서 죽게 됩니다. 원수를 갚은 거죠.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원수를 갚아서 마음이 후련할 것 같은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용서가 안 되느냐 하면 그 좋은 명문가, 유대 명문가를 다 베너의 그 살인 미수범으로 그를 노예로 보냄으로 인해서 그 집안이 풍지박산이 난 거였어요. 엄마 아버지가 어디에 있는지도 엄마하고 여동생이 있는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계속 수소문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니까 문둥이 굴에 있는 거예요. 그 문둥이 굴에서 그 자기 여동생과 엄마를 그것도 또 어렵게 만났는데 보니까 너무 몰골이 말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지. 그러니까 이 압살라를 죽여서 복수를 했는데도 마음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눈에 환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눈에 나타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피를 흘리시면서 괴로워하는 그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고통을 자기 마음속에 막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자기 마음속에서 압살라에 대한 그 미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그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애달퍼하니까 그 순간 그 어머니와 여동생의 문둥병이 다 사라지고 얼굴이 아름다운 옛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그 욕심을 불어넣어줘서 그 탐욕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압살라가 거기에 당한 거예요. 그는 결국 세상에서 오는 화살에 맞아서 멸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눈 감고 계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촉하시는 분이었다고요. 통촉이 뭐라고요? 그 마음을 깊이 헤아려 주셨다는 거예요. 베너의 그 상황을 깊이 헤아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베너로 하여금 그 어려운 시절을 지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모시게 되고 그를 모시자마자 그 삶의 모든 저주가 세상에 주는 저주가 다 사라지고
그 가정이 회복되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너처럼 이렇게 오해를 받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 통촉하신다.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촉하신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손해를 본 것 같아도 지나보면 공의와 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은 인정하지 아니하나 의인의 길은 형통케 하시는도다. 아멘. 셋째로 의인은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10편 11편 7절입니다. 야훼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누가?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정직한 자가 누굽니까? 그 사람 바로 의로운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 바로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는 시각은 단 한 가지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신다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알게 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체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뜻입니다. 조영기 목사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폐병 말기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1936년생이니까요. 그분이 고등학교 시절에는 폐병 걸렸다. 그러면 그냥 죽는 거야, 그거는. 약이 없어. 근데 폐병 3기로 말기로 진단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폐병 3기일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를 해주셨어요. 근데 치료를 받고 나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거였어요. 그 조영기 목사님 꿈은 의사가 되는 거였어요. 고등학교 이제 1학년 마치고 2학년 중간쯤 됐는데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폐병을 치료를 받고 학교는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었죠. 워낙 가난해서. 그런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그 치료하신 것을 내가 체험을 했으니까, 죽음에 살려주셨으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살까?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늘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머리에 그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이 피를 막 흘리시면서 손을 이렇게, 한쪽 손을 이렇게 드시고 그 조영기 목사님이 한가워하시면서 맞이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주의 종이 됐다고 그러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정직한 사람,
의로운 사람을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은 그분의 얼굴을 뵙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것. 늘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의인은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세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천연 말씀으로 나를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친밀하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이것을 바로 의인은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면 의인은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이것은 우리가 그날에 주님을 뵙게 된다.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그날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어느 때고 가야 되는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얼굴을 뵙지 않으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골치 아픈 거예요. 그날 주님의 얼굴을 뵙지 않는다? 그거 골치 아픈 거예요. 어떻게 골치 아파요? 그렇습니다. 바로 멸망으로 우리가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것은 의롭고 정직한 사람은 그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언제 부름을 받을지는 알 수가 없어. 근데 그분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분이 나를 맞이하신다. 내가 그분의 얼굴을 뵙게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날에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을 믿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가는 중에도 우리를 친근하게 대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늘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손잡아 이끌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